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잘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1번.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나는 아닌가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남자로서 불편 좀 어색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조금 어색합니다. 나는 신부다. 여자분들은 신부하면 자연스럽게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신부하면은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돼요. 더 이상 상식과 경험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뭘 원하시고 내 인생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장로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을 줄 아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따를 줄 아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말끝마다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외향적인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내면과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 있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드는 것, 다 그 나무가 그 나무예요. 약간씩 변형은 있지만 디벨로프 된 거예요. 그러나 화학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거와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평상시 내 삶 속에 조금 더 디벨로프되고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절에 가도 다 그 정도 됩니다. 그거는 윤리 도덕을 배워도 다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나 약간씩만 호르몬 몇 가지하고 DNA 몇 가지만 다른 거지 거의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들으시고 감각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나서 소원하시고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셔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리고 죽어 있지만 영은 의를 인해서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먹고도 여전히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원히 살고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우리 영이 죽어버렸던 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죄로 타락해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생각은 항상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죄중심이에요. 우리 감정은 전부 다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증상이에요. 왜곡돼가지고 완전히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멀쩡하게 태어나고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 사는 것은 여기서 뉴욕까지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 한 발자국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동안 잠시 우리 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몸이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고 잠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만큼, 어떤 사람에게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70년, 사람마다 다르지만 잠시 우리가 우리 영혼이 거할 수 있는 거처로 준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늙어서 병들어서 사고 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흙이 돼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죽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한 영이 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D라고 씨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살아나는 것이 첫 번째 살아남이고 우리 혼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죄중심이고 내 생각 중심이고 이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혼이라고 하는 것, 생각,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과 같이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남이 잘 되면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울을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순수하고 깨끗한 감정, 그대로 우리의 모든 걸 반영하는 감정이 원래 깨끗한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탄식하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노래를 불어도 노래를 부르지도 않아요. 감정이 따로따로 놀아요. 왜곡되어 있다는. 그래서 이 감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 중심으로 내 이기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열심히 악이다 깡이다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바뀌는 것, 이게 변화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몸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임시를 거하지만 이 몸은 죽은 것입니다. 사망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사망의 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죽은 것이 잠시 이렇게 죽어있는 고기나 뭐 죽어있는 식물이 잠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죽은 곳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연결되지 않아 있는데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생명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기가 지금 팔딱팔딱 하지만 결국은 물 밖까지 넣으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임시 있지만 우리 안에 사망의 씨가 있어요. 몸 안에. 그래서 이 몸은 결국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몸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완전하고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계속도록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몸으로 새롭게 덧입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는 거.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거듭나고 변화되면 그냥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잔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옥 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생명이 왕노릇하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접근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인, 백인, 동양인이 다른 줄 알았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오기 전에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느낌으로 흑인은 파란 피가 흐르고 백인은 노란 피가 흐르고 한국 사람만 빨간 피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느낌도 다르고 모든 추구하는 것도 다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근데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색깔만 약간 다르지 안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게 똑같아요.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화날 때 똑같이 화내고 기분 나쁠 때 똑같이 기분 나쁘고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겉모습만 다르고 문화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은 겉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내면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 충만하셨어요. 어쩌다 가끔씩 부흥회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의 예수님의 생각은 진리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나 안 해요. 아무 생각이나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그의 감정은 왜곡되지 아니하고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요. 단순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은 받지만 죄를 거절해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사십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만들기 원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이단 존재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의 존재됨을 깨닫고 나면 남자는 화장실을 남자로 가야 됩니까? 여자 화장실로 가야 됩니까? 가끔씩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은 딴 생각하다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큰일 나요. 남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는 여자 화장실. 이렇게 불란서 이렇게 이름이 막 써 있으면은 어떤 때는 그림이 애매해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거 보고 나서 나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추구하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살아서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술 한잔 마시면 기분 좋고 옛날에는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안 좋아져 버려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것은 이전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준으로 행복할 때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전처럼 살아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전과 똑같이 사는데 행복하면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닌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전처럼 살아서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니까 갈등을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안 되고 갈등은 갈등대로 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 보고 오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만족하는 것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답답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또 저야 뭐 미국 음식 먹어도 상관없는데 어떤 분은 미국 음식 무슨 음식 먹으면 집에 와서 김치랑 뭘 먹는 사람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낄 때 그때 행복해지는 존재예요.
다른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써도 여전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인지 모르도록 헷갈리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도록.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크리스찬인데 옛날 세상의 모습처럼 살려고 하니까 갈등하면서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 네 색깔을 분명히 해라. 크리스찬도 아니고 넌 크리스찬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근본적인 내면에 변화됐다면 이제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바뀐 거예요. 옛날에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로 바뀌었다면 식물을 먹어가지고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육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전에 세상에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세상에서 공급해주는 걸 먹고 죄를 따라 살 때 행복을 느꼈다면, 만족을 느꼈다면, 쾌락을 느꼈다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다른 음식이 있어요.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 그때 내면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정확하게 신분을 명확하게 괜히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가고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 가면 안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쓸쓸한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쓸쓸한 인생을 마감하고 후회하다고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고 갈증만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마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에 1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전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살았어요. 이전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이전에는 이 사람 말을 듣고 살았어요. 이전에는 내 상식 따라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컨펌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얘기가 들었어도 성령님이 그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전문가 얘기를 듣고 그게 맞다 성령께서 그러시면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는 추측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단지 도덕적으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면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분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은요 변화 안 됩니다. 맨날 후회만 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적에 영어를 모르고 아니 한국말을 모르고 그럴 때 너 가서 손 들고 반성해 그랬더니 반성 그러고 있어요.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반성하라고 그랬잖아. 반성 너 반성이 무슨 말인지 아냐? 몰라요. 너 뭘 반성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도덕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가지고 의무감에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고백의 시간에 반성 걔가 토한 거 또 먹으면서 여전히 반성하지만 변화 안 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런 어떤 누구도 성공하지 못해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과 소원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이 불타오르는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소원은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이지 이 머리에서 변화되는 건 변화돼야 안 돼요. 내면에서부터 추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거듭났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가 지배하는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잠시 속아가지고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몸이 충동하는 대로 사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삶의 방식, 아담의 타락한 죄의 방식, 세상의 방식, 이 세대의 가치관 그런 충동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은 너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너는 갈등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너는 여전히 죄의 노예다.
너는 돈의 노예다. 여전히 돈 없으면 고민하고, 돈 없으면 걱정하고, 몸 아프면 어쩔 줄 모르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짜증나면 못 견디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감정의 종로로, 이기심의 종로라는, 너는 그런 죄의 종로로시다. 죽을 것이로되. 왜? 육신대로 사니까 그래.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어요. 추구하는 것이 안 바뀌었는데 도덕적으로 그래야 되니까 아는 거예요.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더 이상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방식대로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죄는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도 않는데,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항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반대로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인도 안 하세요. 철저하게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강요 안 하세요. 그러기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지만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오해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이 돼요.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에요.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시편 114편에 보면은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스스로 망가뜨려 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게 우리 자유,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선택과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거듭나서 우리가 성화될 때 그 성화는, 거룩함은 선택이 달렸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간절히 추구하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변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소원을 주십니다.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너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딱 있으면 그게 부담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인이 딱 영적으로 약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영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하도 핍박을 당하고 정말 조롱을 당하니까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정을 하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 붙는 것 같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강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성령께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것이 다른 사람 미는 것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냥 성령께서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고통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인가 이 정도 알아듣는다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성령이 살짝만 터치하셔도 그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불이 그냥 여기 휘발유가 잔뜩 있을 때 성냥불만 탁 하고 가스가 한뜩 있어요. 탁 하면 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이 터치하기만 해도, 살짝만 지나가는 식으로 말만 해도 아들아, 한마디 탄식하는 억양, 음성의 액센트, 그 높낮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윤동주 씨처럼 바람에 이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내 마음이 떨렸다고 그러잖아요. 효리바람 불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엘리야에게 들렸던 음성은 들릴까 말까 세미한 음성인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열려있고 영에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놈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어쩌다 한번 정신 못 차리고 벼랑에 깜깜한 데 뛰어내리려고 그럴 때, 자동차 운전할 때 그때 한 번씩 어쩌다 한번 하는 거지 평상시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우리 영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될라 말라, 긴가민가.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민감해집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귀가 그냥 발달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음악을 계속 듣고 집중하면서 음악에 발달하는 게 그 선율 하나하나에 다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게 약간 반음이 아니라 10분의 1음 정도만 틀려도 그걸 다 캐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약간 조율이 잘못된 걸 다 아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음성이 사람 목소리보다 크게 들려요. 지금 마이크로 들리는 여러분의 음성 못 듣는 사람 없죠? 안 들리시는 분은 보청기를 끄셔야 되고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 목소리보다 더 확실하게 들리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려요. 들릴락 말락해요. 그러게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 요즘 온누리교회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건국대학교인가 그 어느 학장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와 또 여러 치유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월요일마다 집회를 하시잖아요.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참 귀하다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처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근데 뭐 들리지도 않고 뭐 모르니까 주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나 이렇게 약간 이게 뭐 성경에 근거해서 어디 가서 도둑질해 와라 이런 건 안 듣죠. 누구한테 뺨 때리고 와라 이런 거 안 듣고 그냥 성령님께서 본인 안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기만 하면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돈 갖다 줘라 그러면 그냥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은 저 돈 안 필요한데요? 성령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계속 그 추라이를 하는 거예요. 듣기 원하고 또 순종하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그 시간들이 1년, 2년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시행착오들이 사라지고 애매한 게 사라져버리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91년도부터 그 일을 시작했어요. 91년도서부터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하시면 일단은 멈추고 순종하고 와서 기도 시작하고 말씀 읽고 아무리 사소한 걸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따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 겪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 없이 배우고 시행착오 없이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다가 영의 소리, 즉 혼의 소리, 귀의 소리, 육체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에 익숙하다가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익숙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하는 거예요. 노력해보고 또 넘어지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신실하셔서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들었거나 잘못되면 막아주셔 버리세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순종해보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어떤 소원을 주실 때 무시해버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 들으란 얘기인가 보다 뭐 나는 부담스럽다 안 한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권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한마디면 그 사람 벌써 행동 바꿔버려요. 너 그렇게 하면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아들아 내 딸아 한마디만 하면 벌써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강권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령께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기를 선택할 때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성령이 소멸한다는 건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보혜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면서도 동시에 보혜사는 뭐냐면 돕는 분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격적인 결정을 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 나를 통해 일하셔서 그럴 때 성령이 그때서 허락을 받고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지 그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허락도 안 하는데 너는 나랑 언약을 했기 때문에 꼼짝하지 마. 멱살을 끌고 일으키는 그거는 비인격적인 분이죠. 그거는 막이나 그렇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 성령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탁탁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평상시 때는 못 느껴도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 충만하게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뭘 해야 되는지 삶의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고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쓰임받을 수 없어요.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결과와 상관없어요. 결과가 나한테 유익하든 선하든 그것은 결과 중심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내가 원하면 그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감각적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을 따라 살으라 그랬어요. 매 순간, 매 사건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매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되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도 말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하잖아요. 여기 서 있는 건 누가 서 있습니까? 제가 서 있잖아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건 누가 깨닫습니까? 제가 깨닫습니다. 우리 역할은 하나도 무시되잖아요. 그러기에 성령님과 우리가 동사하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 성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이거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나눠지면 괜찮은데 이 성령님은 강제하지 않으시는데 죄라고 하는 존재는 강제해서 침투해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죄를 따라 사는 부분이 있으면 고기만 썩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침투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 내버려두면 우리 영혼 전체가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강팍하게 느껴져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오늘은 설교가 길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본인이 평상시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빨을 닦듯이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태도를 바꾸고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삶의 영역을 계속 점령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점령해 나가시고 우리 삶의 모든 바운더리, 카테고리 전체를 성령이 다스릴 때 그 사람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진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노력하지 않아도요.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그냥 저절로 돼요. 쉽고 저절로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달라져요. 근데 이 성령의 이끄심을 안 따르니까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맨날 고민은 고민대로 되는데 인생은 인생대로 안 풀리고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냔 말이에요. 형제들아 빚진 자로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너는 망하고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 인생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이 교회는 전체 회중의 총합이 잘해야 돼요. 한 그룹은 성령을 따르고 한 그룹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면 그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가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인간적인 상식과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교회적인 측면에서 다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한 사람은 인간적인 한 사람은 성령이면 이게 굉장히 더뎌요. 너무너무 더디는데 두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요. 두 사람 다 성령이 역사하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기에 정말 그게 복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은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남편이 바뀌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 따로 남편은 좀 고생하더라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감동을 주시고 조명, enlightenment,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사랑으로 강권하세요. 우리 인격적인 선택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사고방식 전체가 영적인 관점으로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상적인 세계관은 운명적이고 우연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뭔가 그래도 보이지 않는 뭔가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굿럭 그러는 거예요. 포춘 쿠키 먹고 뭔가 잘 될래나? 그런 것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아멘? 그 세상적인 사고와는 육신의 모습을 따라 살기 때문에 늘 쾌락이 중요해요. 성적인 욕구가 중요하고 음식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해요. 이게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게 다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이끄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적인 세계관은 충동을 따라 살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만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기쁨을 따라 살아갑니다. 소멸하지 않는 지속적인 계속되는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라면 크리스찬은 사랑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기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가치관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조육해낸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심의 소원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거잖아요. 바울의 근심과 눌림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염려지, 나 오늘 밥 굶었는데 내일 못 먹을까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매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고민 안 해요. 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과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과 교제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정말 추구합니다. 연속극 꾸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됐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그럼 뭘 고민하냐면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추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영적인 원리와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과 자기 사랑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함으로 죄에 속해 살고 육신의 삶에 오랫동안 찌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로 가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할 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기에
인간이지 뭐.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그런 소리 안 해요. 비참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비통해하고 내가 왜 그럴까? 때로는 충동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깨어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옛 모습,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보면서 사랑 없음 때문에 어떤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속에 이기적이었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뭐 지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 이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성령 안에서 사랑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고 여기서 무너졌을 때 애통해하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며느리가 잘하든 시어미가 잘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죄와 악과 유혹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옛날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쁘지도 않는데 이쁘네요 그래요. 기분 좋으라고. 거짓말 하는 거죠. 자기는 이쁘다고 안 느끼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데 속으로 그러면서 이쁘네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멋있게 입었네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히 상대방 어떻게 기분 좋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뒤에서 욕하고 이런 짓 아니에요.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다 남기고 그냥 정상적인 가격 주고 팝니다. 그런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남는 거 없는 장사꾼이 어디 있어요? 다 남아야 장사를 하지. 이런 순간순간 거짓말도 옛날에는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민감한 거예요. 다 예민한 거예요. 죄가, 악한 유혹이 나를 다가올 때 영적인 센서에 불이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 청소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기는 전에 한국 간 어떤 형제가 줬는데 센서에 불이 들어와요.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빨간불이 딱 들어오고요, 먼지가 없으면 녹색불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간불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요? 한 번 더 합니다. 그 두 번, 세 번 더 하면 그린라이트로 싹 바뀌면 조그만 센서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냥 조그만 죄악이, 조그만 잘못이 오면은 양심에 꺼리고 탁탁탁탁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런 반응을 안 하고 경찰이 잡나 안 잡나 그거 설치해가지고 경찰이 그 시간을 잡는 거, 이거 잡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 작은 죄에도 탁탁탁탁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 조카라는 애가 있었는데, 애가 은혜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예배하면서 우니까 다른 모르는 자기 친구들은 쟤는 평상시 때 정숙하고 아주 착해 보이더니 속으로 딴 짓 다 아나 봐. 그러니까 왜 잘못을 하니까 맨날 울지. 쟤는 죄가 많은가 봐. 근데 사실은 죄가 많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 사람은 안 울어요. 죄가 많은 사람은 강팍하기 때문에 딴 생각하는데, 그 애는 조그만 작은 것 하나에도 말씀에 터치되고 찬양에 터치되면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죄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을 사모해요. 그래야 되니까 아니라 정말 거룩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담기 원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도둑하고 같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면 사기치는 것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좀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막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와일드하고 터프해집니다. 그런데 성령과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성령과 친밀해지면은 성령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사람은 누구랑 같이 지내고 누구랑 많은 생각을 하고 누구랑 많이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도 그냥 혼자 안 바뀌어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하고 매 순간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열매와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무쇠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성령님과 교제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뀐 것을 주변이 알아요. 부인이 알고 남편이 알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성령의 열매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밤새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녕 죽을 것이로되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추구하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결국 결론이 뭐냐? 그래서 나한테 유익된다는 거 뭐야? 돈 번다는 거야? 안 번다는 거야? 이런 세속적인 사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결론이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냐, 그것 아니면 어떤 천만금이라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면 사업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목회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충만한 인생 살기 원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하세요. 이거는 저절로 안 돼요. 어느 날 설교 들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17년 동안 훈련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자훈련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받는 그 과정에서도 매 순간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성경 읽으면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그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본인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다 가르치리니.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실 때 얼만큼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민감하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요. 정말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이 정말 추구하는 게 뭔지요. 나의 유익인지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인지요. 하나님,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메가폰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성령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탄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하소서. 정말 바람에 이는 입사에 부는 바람에도 마음이 떨렸던 그 시인처럼, 예레미야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되 아들아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숨결만 느껴도 즉시 통곡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리이다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예레미야와 같은 민감함,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